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할 제목이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흥식 목사님의 건강으로부터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 또 네팔 선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김대현 청년, 이 모든 것을 또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소망 중심에 감격스러운 삶,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오직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이어지는 후대 속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교회 9가지 기도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는 민흥식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고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에 하나님 아버지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정과 이어지는 후대 손손 속에도 복이 되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또한 네팔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과 군에 몸담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 진영군과 동현군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 유럽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는 김대현 청년우의 주의 영에 함께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세워지는 교회 사역과 아울러 성도들의 사업장과 5월에 있을 부흥성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주셔서 전쟁이나 불행을 당하는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 지켜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법이 성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공의 속에 복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유정자들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성도들 숨결 속에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의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어제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빈 무덤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보게 되겠는데, 제목이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서 말씀 중심도 무덤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오늘 지금 본문에도 무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3번 나오고, 말씀 속에서도 27번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찬송에서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아마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한 40회 정도 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목이 빈 무덤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3가지 초인간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의 탄생, 이해될 수 없죠. 어떻게 혼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겠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아니, 십자가면 십자가지 어떻게 십자가가 대신 속죄를 해주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땅에 오고 갔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살아났다고 해도 때가 되면은 또다시 죽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 3가지 사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또한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유한 사건으로서 오직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사건 중에서도 최대의 축복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빈 무덤이 말하고 있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2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덤은 장차 열릴 것이다는 말입니다. 무덤의 규모나 또 크고 작음과 무덤의 주인공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무덤은 어린아이 무덤이 됐든 성인의 무덤이 되었든 어떠한 무덤이든지 모든 무덤은 예외 없이 주님이 그랬듯이 빈 무덤으로 열릴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거기 묻힌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무덤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초라한 무덤 앞에서
환멸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아직 인생의 결산장이 아닙니다. 악인의 무덤이 왕릉 같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무덤은 종당에는 빈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는 숱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을 줄 압니다. 모든 무덤은 종당에는 빈 무덤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을 보고 우리는 울거나 웃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라면 무덤 저편을 바라보는, 분명히 무덤 저편, 거기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는 지나다 보면은 무덤이 돈도 많이 들고 저 왕릉 같은 무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또 지나다 보면은 아주 주인도 없는 무덤처럼 너무 초라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무덤들은 다 열려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무덤이 하늘을 향해 열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부활하는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과학자가 머리 좋은 사람이 꾸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들 보기에 특출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두고 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갈 성도들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나라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무덤이 하늘나라를 향해 열린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 무덤들이 열리는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둘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별의 자리로 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부활은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영생을 위하여 열리고, 두 번째 열리는 무덤은 심판받기 위해 열리는 무덤이니 이는 얼마나 참 안쓰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무덤은 열리긴 열리는데 지옥으로 열립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덤이 열린다고 해서 다 축하해야 할 일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야 바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어야 하고, 우리의 무덤은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야 합니다.
천국문은 예수라고 하는 열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문입니다. 예수만이 그 문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무의식 속에서도 찾고, 성전에서도 찾고, 기도 속에서도 찾고, 대화 속에서도 찾고, 우리는 하여튼 이 내면의 성전에 예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내세울 만한 수양과 공적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부활이요 예수가 곧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무덤은 언제나 흑암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권세인 불안과 공포, 절망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현대인들에게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셨듯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 성도들은 삶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감출 길이 없어서 얼굴이 피어나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속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증명하는 것을 보세요. 눈물로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예수 부활을 아는 순간 그 눈에서 눈물이 어디서 흘릅니까? 기쁨과 환희의 얼굴이 되었죠.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에게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오히려 이들의 마음속에는 환희의 기쁨이 이 마음을 감돌아 되돌아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본문의 내용도 그대로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망 중에 내려가던 사람도 예수 만나는 순간 다시 희망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어떻든 그런 은혜가 우리 중앙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는 책갈피 속에 묻혀있는 인물이 아니고 추억 속에 담겨있는 인물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도 찬양하는 겁니다. 스위스 노예 사델 대학의 알렌 교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는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하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1년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에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 특별 기도하고 부활주일에는 총동원해서 심지어 가족의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에 넘치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세계로 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 될 거니 그 감격 어찌다 감당할 거냐, 이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 기쁨, 축제의 제단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이라면은 이제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살려서 감격에 넘치고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은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맨날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든 주님은 분명히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합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교훈을 얻어서 내 무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거는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무덤이 열릴 때 그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그 찬송의 감격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고 죽어도 또다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희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사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하오니 이 깊고도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매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우소살이 염려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깨닫고 감격에 넘치는 엠마오의 도상의 그들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 성도들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잔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 중심 속에 살아있는 영이 넘쳐서 빈 무덤이 될 것이다. 그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능력만이 충만한 은혜로 성도의 삶과 심령과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구별하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